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분주한 모든 마음,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 살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하나님 우리를 그 주의 너른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께 함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봉 집사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찬양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믿으십니까?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느려도 깊이 은혜 나가 들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가 그 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그 밤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그 밤 그를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그 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찬양할까요? 내가 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없습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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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갈급함, 내 영혼을 충만케 소생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각자의 삶의 처소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요, 사도신경에 문구 하나를 넣고 안 넣고 하는 것 때문에 피 흘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박또박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저랑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주에 나 부를 새 노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살과 폭우가 내리는 여름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코로나와 더불어 장마와 지진, 허리케인 등의 재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간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자들과 지진으로 인해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잃은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자연의 재해들이 더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바벨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안 짓고 살면 참 좋겠는데 한 주간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귀에 조용하게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주일날이 돼서야 한 주가 지났음을 알게 된다라고 고백들 합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시대에 카메라가 없었더라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지금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방식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듣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북한에 혹은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도 온라인으로 복음 전달하는 것이 통로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소개한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였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 어느 누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이동열 집사님, 이인선 집사님 가정해 주신 태양이, 태산이,
귀한 주님의 아이들, 잠시 병원에 있는 동안 잘 자라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성봉 집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영으로 찬양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안녕하세요. 황광인 황경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1989년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아서 오늘 현재까지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전도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 선교 산하 약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한 150여 분 되시고요. 그 중에 한 곳인 옴니마시라는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나서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왔던 교회인데 이번에 특별히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옴니마시 교회가 건축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결별하심이 가나안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또 함께 동료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인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탄자니아 나라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는 탄자니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침수된 연구로 인해서 주소되어야 할 곡식들이 거의 황폐화된 지금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어서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일찍 교회들이 곡식으로 인해서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각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다시 8월 15일 아프리카로 돌아갈 텐데 모든 여건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 공부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이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는 줌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러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참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줌으로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원복 사모님, 정옥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인들 가운데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죠. 그래서 올해는 못 짓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자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미국처럼 만약에 셧다운을 하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나가더라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예요, 경제를.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가 탄자니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저분이 60이 좀 넘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는 거예요. 보통 다 60 전에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서 나이 드신 어른들처럼 힘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대략 지금 기간을 잡고 있는 건 1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교회하고 사태까지
그래서 꽤 번듯한 교회 하나가 탄자니아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세요. 생각들도 참 번듯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은 계속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요절을 외우고 있는데요. 요절을 외우니까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부부가 이렇게 걸으시는데, 요즘 뭐 많이 걸으시잖아요. 걷는데 요절을 한 10번씩 암송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외워질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 요절을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은혜로운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 막 이럴 텐데, 지금 뭐 온라인으로 다 아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막 얼굴이 막 바뀌고 눈이 갑자기 쑥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펴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세상이 다 바뀌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실제로 잘 안 그러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탁 눈을 뜨는 순간 온 세상이 바뀌는 것 같고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나는 똑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의 옷을 이렇게 싹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옷 입혀주셔서 우리 안은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절로 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바로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게 예수라는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요절로 외울 때 신경 써서 외우라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옛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 아쉽죠? 옛날 거 다 외우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시죠? 그러나 그건 집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오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된 소식은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여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6장 23절에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죽는데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짓는 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지요? 누군가 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좀 성경이 어려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민족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전했는데 받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친구 중에 이명탁 목사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출마했던 아주 야심찬 젊은이였는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도 너무 세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1995년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든지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좋은 목사가 될 자질, 언변, 모습도 참 인자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명지대학교에서 세운 병원들이 있는데, 명지대학교가 그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거기 세운 병원의 원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 처음 다 이제 가는 곳이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잖아요. 중등부를 맡든지 유년부를 맡게 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부임으로
교회 중학교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워낙 열심히 있는 친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더울 때 충청도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잘 하는 와중에 낮에 되면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풀어놔서 이제 물놀이 하게 하잖아요. 물놀이를 들어가서 두 아이가 수영 미숙으로 죽었습니다. 애들이 막 물에 빠지고 이럴 때 나중에 이제 급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졌을 때는 아이들이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명탁 전도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텔레비에서 본 것대로 입을 대고 인공호흡도 시키고 안 되니까 올라타서 심장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막 그냥 수십 시간을 했는데도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교사들도 다 기도하죠. 애들은 어땠겠어요? 애들도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 얼마나들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두 아이를 영안실로 이렇게 보내놓는데, 이 이명탁 전도사가 영안실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그냥 드니까 6시간을 영안실에서 안 나오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아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6시간을. 두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명탁 전도사가 계속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그만두면 어떡하나. 비겁한 것 같고, 아이들은 또 어떡하나. 뭐 이런 아픔. 더군다나 이제 목사님도 그거 어떡하겠냐고. 그냥 계속 사역을 하라고. 더군다나 두 아이의 부모님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이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그 일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이가 둘이나 죽었는데도 교회가 은혜롭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이 이명탁 전사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12월 달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인내하고 견디겠는데 이 새벽에 이제 임 전사가 기도하러 교회를 가면 그 돌아가신 아이의 엄마가 새벽마다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엄마가 고통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들으면서 매일매일을 그 새벽 예배를 나가겠어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전도사가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임전도사의 가슴속에 망치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죽은 생명을 위해서는 6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미 내가 거두어간 사람, 내가 사랑해서 먼저 이 땅 가운데 데려간 사람, 그 사람 더 이 땅 가운데 붙잡아 놓겠다라고,
너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울부짖으면서 정작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언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저 영혼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혼신을 다해서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친구가 본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원목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 병상에 있으면서 외롭고 힘든 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대단히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 실제로는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단계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 참 방법을 쓰시면, 나 같은 이런 방법 쓰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 쓰지 않으실까? 그건 갑자기 온 세상의 텔레비가 뭐 전원이 켜 있건 꺼져 있건, 지금 스포츠를 보건 안 보건 드라마를 보건 안 보건 온 세상의 텔레비가 동시간에 갑자기 그러면서 나는 예수다,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가지고 구름이 막 피오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아멘. 비가 쏟아지는데, 사방이 다 비가 쏟아지는데 교회만 하늘을 향하여 빛이 쫙 내려가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누군가 오늘은 몸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러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텔레비와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러고 텔레비를 탁 켰는데 갑자기 화면이 팍 꺼지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창조주답지가 않으세요. 너무 미련한 방법을 쓰세요. 그 미련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 만들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죽도록 만드신 그 미련한 방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미련한 것은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려서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피 다 흘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도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전달되지 않도록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으면 그것은 들은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마켓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전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통 관계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4년 전에 교회에서 한번 훈련을 했는데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관계에 의한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의 태도가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편의도 보아줘야 합니다.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관계 전도는 철저하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팁을 넣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요? 아니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요즘은 식당에서 식사할 일도 없지만 이 한국교회, 한국 식당 가보면 다 앞뒤 좌우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교회 다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부처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잖아요. 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떻고 교회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시큰 교회 얘기한 다음에 팁 적게 놓고 가보세요. 부끄러워서. 혹이나 나 목사인가 할까봐.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팁을 좀 많이 내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단체에서 모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했는데 본인이 기획을 담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본인이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 학생들 모두하고 조교들,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조교들을 다 그날 교회로 초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마자부터 조교들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강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신경을 쓴 거는 야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었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그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막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래요. 잠 줄여야 되죠. 막 이렇게 일이 안 돌아가는데도 조교들한테 화를 낼 수도 없죠. 실수해도 눈 감아 주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총동원 주일이 됐는데 그 전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조교들이 다 그 예배를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을 사 먹였대요. 무려 온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만이 생명 귀한 줄 알고 교인 귀한 줄 알아서 말 조심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도해 본 사람만. 전도해 본 사람은 한 사람 얻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잘 자랄 때까지 돌보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비교하였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이 뭐죠?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얼마나 사람을 얻는 것이 힘들면 아이 낳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일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을 얻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잘못 소개했어요. 이것을 시편에서 갖고 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하는 자 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고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고 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슬람권일 수도 있죠. 아마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 티후아나일 수도 있고요. 탄자니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당하지만 저는 이 산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도 저 사람만큼이라는 말도 안 나서 저 인간만큼은 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산이에요. 또 내 성품, 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땐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골라서 사용할까요? 그게 산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넘어가야 될 성품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인데 복음을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산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정말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세요. 이분이 그런데도 너무 실력이 있고 사람이 인품이 뛰어나니까 회사 중역까지 계속 올라가셨어요. 이분은 회사에서 무슨 뭐 회식을 한다, 뭐 우리가 뭐 친교를 한다, 무슨 얘기를 해도 집으로 가는데 오너도 이 사람이 그런 걸 아니까 그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정말 실력 하나로 계속 올라가신 분이세요. 믿음도 좋으시고. 근데 사람이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세요. 이분이 원수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을 가리켜 이건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권사님이죠, 권사님. 365일 밖에서 단 한 번의 식사를 안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그 분, 권사님의 마음으로는 그 왼수.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식을 낳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그냥 말씀에 확 꽂힌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격이 이래서 성질이 이래서 나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본인도 나도 생명을 좀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회사에 다니신 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밖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래? 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불편해하면서 이 밑에 있는 직원도 힘들지만 이분도 불편해하면서 한마디 안 하고 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이 직원이 밥이 넘어갔겠어요? 앞에다 불러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을 안 하고 밥만 드시는 거예요. 이 직원이 생각한 거죠.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나를 자르나 보다. 나를 자르려는데 자른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밥만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이 직원이 불편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본인 보고 이제 사직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려나 보다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이렇습니다. 저 직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면 저분이 저 사람을 데려다가 안 하던 짓을 하셨을까? 어떻게 저 직원을 데리고 밥을 먹을 정도로 저 직원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쫙 나니까 이 직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직원이 그 위 상사가 더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저 상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직원이 되리라. 그리고는 그 상사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사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밥 드시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만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분이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저분 좋으라고 저 교회를 나가겠다 라고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은 본인의 삶에 복음을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을 넘은 건데 그거는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산이 무엇이세요? 성품의 산, 참음,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생각하는 그 산. 생명을 낳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발이 아닌 예수님이 참 네 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발이 되도록 그래도 주님 내가 한번 그 산을 넘어가 보도록 내가 발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4,00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음을 기억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아이들을 잃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셨던 선교사님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저희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분들이 우리 옆에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관계의 산을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산을 넘게 하옵소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김강수 장로님, 김숙희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균이, 영민이, 특별히 우리 영민이 앞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진아와 현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케빈과 에릭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문홍영제 지연자매 오래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명기 집사님, 정미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켈리와 코디 가운데, 제시카와 종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리엄이, 지연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두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인자를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꼭 이 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캘리포니아의 가장 더운 날들이 최고치를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날, 하나님 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른 이 기도들을, 이 마음들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그 고백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 주가 높이 들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넘어가야 될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일들을, 그 산을 넘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 가운데 갇혀여 주셔서 그 산을 넘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좀 발을 띄며 움직이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력난이 너무 심각해서 시간적으로 전력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혹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에어컨이 안 돌아서 어떤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허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리가 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뇌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소화불량 걸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건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해졌노라고 서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환경을 빚어주시고, 어려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버티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내 마음에 안 맞지만, 내 성질에도 안 맞지만, 참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